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가지예요. 열매 맺는 가지.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유년부 아이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 말씀들을 듣는 아주 흔히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스도인들을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요 말씀만 딱 봐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와요. 그리고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르고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참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고, 포도나무이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냥 포도나무 아니고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 그냥 열매가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열매 맺는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 그냥 열매 아니고 좋은 열매, 그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매 맺는 가지의 교훈은 전정의 교훈이에요. 전정, 한자로 전정 이렇게 제가 썼는데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과수원에서는 열매를 이렇게 나무를 키우다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장가지들을 가지치기, 전정을 합니다. 장가지들을 쳐 없애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 없는 가지가 공연히 거기에 붙어 있으면 쓸데없는 양분이 낭비되고 열매가 하나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12제자들. 특히 그 중에 누구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갔어요. 단절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자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 사람을 마치 씨 뿌리는 농부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서 육체의 씨를 뿌리든지 성령의 씨를 뿌리든지 하여간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씨 뿌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뿌린 그대로 거둡니다. 뿌린 그대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러면 열매를 보면 이 씨를 뿌리면 된다. 이 씨를 뿌리면 이 열매가 맺힌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열매를 봐야 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쫙 나열을 해요. 그게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을 맺으려면 그럼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 내 인생에? 그렇게 보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성경이 맺어야 한다고 하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내 인생에서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 그런데 이 모든 성경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열매를 우리 인생에서 맺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절에 그 가지를 가지치기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치기 당하는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때문에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두려운 말씀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과수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신다. 우리 직접 생활에 이 교훈은 많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일들을 또 접하게 돼요. 이때 그 많은 내 삶의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어야 된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들을 내 인생에서 내 스스로 쳐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장가지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알아야 그 필요 없는 가지들을 쳐낼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는데 합당하지 않은 가지들은 내 일상 가운데서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가지의 교훈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교훈은 정결의 교훈이에요. 정결. 우리가 아는 그대로 정결함.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똑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생에서 우리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실수를 덮고 묻고 위선과 거짓으로 그냥 나가느냐, 사고 안 친 것처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징계로 받아야 된다. 옳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징계를 받아야 내가 더 올바르게 성장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실수를 징계받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나가셔야 돼요. 덮으면 안 돼요. 굶어요. 내가 실수한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가 되는 부분은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덮으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씻어내야 더 그 가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건강해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해서 깨끗하다는 이 말은요, 원래부터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불결했는데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때 있어요.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에. 그리스도인도 실수합니다. 죄 지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덮고 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때 그 가지가 건강한 가지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좋은 열매가 그 가지에 맺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능력을 얻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끗해져요. 복음으로. 상처가 났습니까? 내가 실수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고 쳤습니까?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철저히 자복함으로 그 죄를 도려내고 거기에 말씀의 약을 덮어야 돼요. 그때 정결하게 돼요. 그때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어가는 가지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요. 상처받은 가지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게 하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깨끗해졌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로마서 말씀처럼 정말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는 그래도 좀 낫지. 도토리 키재기예요. 인간들 우리 사이에서 뭐 너는 좀 낫고 니는 좀 밑에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죄를 지은 거나 100의 죄를 지은 거나 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때 100%를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천국 못 가요. 하나만 어겨도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100을 어겨도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좀 낫고 너는 좀 떨어지고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것이 상처난 가지에 깨끗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심령에 항상 먼지가 앉지 않고 깨끗하다. 이거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심령에 항상 먼지 없이 반질반질 깨끗할 수 있다. 그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더러워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잖아요. 수시로 하잖아요. 그래야 집안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항상 청소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항상 청소해야 돼요. 정결하게. 집안을 청소하듯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청소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말씀 묵상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찬양이에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항상 유지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목의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열매 아니고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접목을 해야 돼요. 접붙임이요.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다고 열매 맺느냐? 맺어요. 그런데 어떤 열매 맺느냐? 별 좋은 열매가 안 맺힐 수 있어요.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요. 좋은 나무에. 건강한 나무에, 튼튼한 나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나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 그 가지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열매란 것은 신앙을 떠난 사람이 어떤 자기의 천성적인 기질, 뭐 착하고 선하고 순하고 이런 기질, 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수양을 통해 가지고 되는 그런 선한 인생을 말하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열매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삽니다.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 착하고 선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열매는 뭐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열매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선함으로 기준으로 말하는 선한 열매, 착한 열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은혜,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천국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정말 예쁘게 잘 살아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타깝게 천국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과는 관계없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4절 말씀처럼 열매도 맺지 못하고 5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6절 말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된다. 밖에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젖붙임을 받으면 들찔레가 예쁜 장미를 피울 수가 있어요. 젖붙임을 받으면. 찔레나무 그대로는 찔레예요. 근데 그 가지가 장미의 젖붙임을 받으면 장미꽃이 핀다는 거예요. 젖붙일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누구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참된 열매 맺을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나뭇가지이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질 때 우리는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참된 열매를. 내가 잘나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냥 말라 비틀어져가는 나뭇가지일 뿐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비결은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금방 읽은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예수님 믿는 비결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밖, 이것은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느냐예요. 그 차이예요. 거한다는 말은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 머문다는 거는. 주님의 말씀 안에, 구원 안에서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능력을 받아들여서 꽃피고 열매 맺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접붙여 있다는 것은. 접붙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씨를 뿌립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씨를 뿌리든 우리가 성령의 씨를 뿌리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씨 뿌리며 살아가요. 하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지치기의 교훈, 정결의 교훈, 접붙임의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죄와 잘못된 부분들을 정결하게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접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야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열매들이 맺혀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이 참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